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받은 복이 무엇이냐, 많은 복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복, 믿음 없는 사람이 믿는 자가 되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런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느냐, 그 변화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요. 술 먹던 사람은 술을 끊고, 담배 피우던 사람은 담배를 끊고, 행실이 좋지 못한 사람은 행실이 발라지고, 그럴 수 있겠죠. 이것도 다 예수 믿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변화들의 가장 큰 변화, 공통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변화로 나타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이고 세상적인 사랑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었죠.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형제 자매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사랑관계를 풀어가는 그 중심에는 사랑이 기준이 되고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고, 사랑보다 더 큰 능력이 없고 사랑보다 먼저 우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다 아시죠? 주일학교 안 다녔다고 설마 모르지는 않겠지요. 한번 우리 암송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 그렇죠?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염려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살다가 세상 죽으면 어디로 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런다고 사람이 안 죽을 수는 있나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에 대한 대비책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비겁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고, 할렐루야, 아멘한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날마다 연습하셔야 돼.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자라서 장성하게 되어지고, 그 믿음이 장성한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믿음의 열매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10절인가요? 그 이후부터 쭉 보시면은
사랑하지 않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믿습니까?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 모든 관점이 사랑이라고 하는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시기마다, 그죠? 자라가는 시기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초등학교 시절, 지금이야 뭐 학생들이 그죠? 워낙 영악해가지고 뭐 선생님을 나는 꿈꾸고 앞으로 난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뭐 장래 희망을 이렇게 말하는 애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국민학교 시절을 지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장래 희망이 무엇입니까 하면요, 선생님이었어요. 부모도 장래 희망을 자녀들에게 기록해 줄 때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어린 시절에는 선생님이 세상을 보는 전부였어요. 지금도 아이들이 뭐 유치원을 간다든지 어린이집을 갔다 오면은 애들이 늘 입에 달고 있는 말이 뭐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선생님이 기준이야. 그러다가 중고등학교를 가면은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그만큼 넓어지고 멀리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다가 아니구나. 좋은 대학을 가야 되겠고 또 대기업, 인류 기업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되겠구나. 이 자꾸만 꿈이 커져갑니다. 그래서 자라가는 시기마다 우리의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달라지듯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 인생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져야 돼.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가요, 멀리 넓게 볼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믿는 대로 사랑이 제일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 그래서 모든 사랑 관계를 풀어가고 모든 일을 갖다가 풀어가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사랑으로서 묻고 풀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요,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신앙의 깊이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사랑은 제일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사랑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신뢰할 만하지 못하지요.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 미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자녀를 키워보아서 압니다, 여러분. 근데 자녀를 참 사랑합니다. 근데 그때는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살아가는 것이 바빠서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목숨처럼 사랑하지만은 제대로 사랑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인생을 살 만큼 살고 삶에 어느 정도 여유와 마음의 여유도 가지다 보니까 이제는요, 자녀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내리사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손주를 키우다 보니까요, 참 자식한테 쏟아야 될 그 사랑을 그때는 못 쏟았어요. 사랑했지만은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손주한테 그 사랑을 갖다가 쏟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깊어졌다고 말이에요. 신앙도 깊어지고 마음의 여유도 넓고 깊어지고 생각도 넓고 깊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자식한테 해주지 못했던 사랑을 손주한테다가
쏟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으면 이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꾸만 커져가고 커져가서 흘러가야 돼. 믿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할렐루야. 이건 변함없는 철칙입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찾았으면 함께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말합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는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자격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한 요한이 요한 1서 3장에서는 14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14절 말씀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도 사도 요한이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사람도 요한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른다. 고 했는데 지금 이 3장 14절에서는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무엇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사랑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러면 앞에 있는 말하고 지금 하는 말은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으로서 구원에 이른다. 요한 1, 2, 3세에서는 사랑으로서 구원에 이른다. 어느 말을 믿어야 돼요? 어느 말을 믿어야 돼요? 둘 다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둘 다 믿으려면요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나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나 같은 뜻이에요. 동의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때는 사도 요한이 성숙하지 못했다고 말해요. 인생으로도 신앙으로도 영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한대. 그러나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요한이 말년입니다. 인생의 말년이에요. 여러분. 풍파를 다 경험해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깊어지고 깊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각도 깊어지고 그 속에서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나 사랑으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나 같구나. 그런데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는 믿음이 강조되어야 하고 그 믿음의 성장과 성숙한 이후에는 무엇이 강조되어야 된다? 사랑이 강조되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보고 책망하십니다. 그죠? 책망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경건하다고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참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다. 경건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막 기도 많이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경건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 힘써서 기도 많이 하고 기도 오래 했는데 그래서 저 사람 참 경건하다 했는데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자기의 감정대로 처리한다면요,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본다는 말은요, 그 전제가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경건은 어디에서 나온다? 사랑에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건 신앙이 미숙할 때고 신앙의 연륜이 깊지 못할 때, 초신자 때는 믿음이 강조되어지고 기도하는 목적도 내 문제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혜의 세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는 기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급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는 것이요, 참된 기도입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참된 경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돌아볼 때 그게 참된 경건인 거예요. 지금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과 요한 1, 2, 3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의 관점이 다른 관점이 아니라 같은 관점이에요. 신앙의 초보 수준에서 신앙이 깊지 못할 때는 믿음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야. 오늘 우리도 보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얼마만큼 예배 생활을 잘하느냐, 얼마만큼 주일 성수를 잘하느냐, 얼마만큼 교회를 잘 돌아보고 봉사일을 하느냐, 이걸 우리는요 믿음의 판단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판단의 기준은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것은 기본 전제로 깔고 가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 사랑이 없으면요 자꾸만 내 식으로 판단합니다. 내 식으로, 내 기준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졌다 그 말은요 판단력이 생겼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자기의 어떤 모습을 보았어요? 상대의 어떤 모습을 보았어요? 벌거벗은 몸을 본 거예요.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러면 허물을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나누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저 여자 때문에. 너 왜 그랬느냐? 저 뱀 때문에. 범죄함으로써 눈이 밝아져서 상대를 볼 수 있는 판단력과 분별력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은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범죄하기 전에 벗고 있어도 허물로 보이지 않았던 사랑은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 연애 시절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그 사람의 모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의 허물은요, 연애할 때나 결혼한 이후에나 똑같습니다. 근데 연애할 때는요, 그 사람의 허물을 허물로 보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허물보다 컸기 때문에.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진짜 이제는 더 허물을 덮고 살아가야 할 때는요, 눈이 밝아져 버린 거예요. 허물이 사랑으로 덮어지질 않아. 허물이 허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옳고 그름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믿습니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켜서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독생자를 내어 죽이면서까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나 사랑함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가 깊지 않을 때는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기준이었다면은, 이제는 은혜가 깊어진 이후에, 인생의 연륜이 더해지고 신앙의 연륜이 더해진 이후에 우리가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는 그 기준이 사랑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옳고 그름보다 앞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모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이요 다 마귀의 미혹으로 넘어갑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자 10절 봅시다. 우리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을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초보에 있을 때는 믿느냐 안 믿느냐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아는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 이 사랑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면은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그 예를 갖다가 가인과 아벨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남이 아니에요. 친형제입니다. 이복 형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이 왜 동생 아울을 갖다가 죽입니까? 동생이 형을 죽였다면 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해 안 되지만 또 이해한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신자예요, 여러분. 믿는 자예요.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믿음은 있었지만은, 예배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은 있었지만은 그 속에 사랑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니까 내 기준에서 보는 겁니다. 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지만 미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정오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 결과 마귀가 그를 충동한 거예요. 마귀가 충동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하는 기준이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믿노라 하면서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인처럼요 미워하고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계속 충동질을, 신앙이 미숙한 자, 그 속에 사랑이 없는 자, 사단이요 계속 충동질합니다. 미워합니다. 시기 질투하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왜 시기 질투해야 됩니까? 왜 미워하셔야 돼요? 은혜 받는 사람을 왜 시기 질투하고 미워해야 됩니까? 목사를 가까이 하고 존경하고 주의 종으로 공개하고 섬기는 것을 왜 목사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지 못합니까? 그 속에 사랑이 없다고 말입니다. 사랑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서 보니까 너무한 거예요. 지나치는 거예요. 왜? 자기하고 비교해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충동질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하는 기준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 속에 사랑이 결여되면은 마귀의 충동질로 말미암아서 범죄하게 되어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거하면은 사랑의 눈으로 보고 사랑의 기준으로 보면요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덮어지고 이해하고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처럼 그렇게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거예요. 허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그 속에서 식어져 버리고 사랑이 결여되면은 상대의 펄글벗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으로써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예리하게 상대의 허물을 볼 수 있는 판단력과 눈은 밝아졌을지라도 자신 속에 있는 덜포를 볼 수 있는 큰 마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믿은 이후에 우리의 구원은 사랑으로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믿습니까? 사랑으로서 이루어져 간다.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이 결여되면요 사단이 계속해서 때마다 일마다 자꾸만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만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급처입니다. 사랑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랑이 없으니까 냉랭해집니다. 왜 사랑이 없어집니까? 자기 기준에서 보거든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찌꺼기로서요 대하기 때문에 네 편, 내 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는 데에서는 때로는 내 편 사람으로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저 편 사람들과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사람하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 사람하기도 하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마음이 맞아서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지만은 그 사람과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화평인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진리의 등대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전 왼손잡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왼손이 오른손을 보면요, 역할이 많이 부족해요. 역할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약점으로 왼손이 본다면요, 왼손은 맨날 오른손을 갖다 비판하고 비난해야 돼. 너 하는 게 뭐가 있는데 쓸모없는 거. 밥이나 축내지. 그래서
가인처럼 아벨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몸은 불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 왼손만 계속 달아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왼손만 자꾸 갖다 붙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괴물이 되는 거죠. 괴물이 되는 거죠. 오늘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막 사랑이 없어서 웃자고 저자고. 그런 당신들은 사랑하십니까? 사랑받으려고만 했지. 그 사랑 안에서 상대를 보시고 그 허물이 감싸집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냉랭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물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몸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덜 사랑하는 사람도 내 편이고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 편이고 덜 사랑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믿습니까? 그때 우리의 몸이 온전해지듯이 교회도요 사랑 안에서 풍성해지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고 그 속에 성령이 사이사이에 운행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기준이 무엇이다?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은 이후에 우리의 믿음은 열매로서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사랑이 관점이라는 것, 사랑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 사랑이라는 것,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더 우선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지요. 소망이 있어야 영생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지요. 사랑이 있어야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라. 그 사랑을 공유하고 실천하고 그 사랑의 풍성함을 이루어가야 할 현장이요 우리의 교회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사랑하면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믿습니까?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이지만 사랑이 먼저가 되고 사랑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어떠함이 되지 않으면은 나는 언제든지 마귀의 충동질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될 수 있고 내 하는 이 태도가요 마귀적인 본성으로 마귀적인 행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눈이 여러분 믿음의 관점에서 이제는 여러분 사랑의 관점으로 옮겨가야 돼. 할렐루야. 믿음이 기준되던 삶이 이제는 사랑이 우선되는 삶으로 옮겨가야 돼. 믿습니까?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허다한 허물들을 그 사랑 안에서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결론으로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자, 1절, 2절, 3절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읽고 마칩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예. 사랑보다 더 큰 능력, 사랑보다 더 값진 은혜, 사랑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 줄로 믿으시고 사랑하는데 서투르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좀 못마땅하고 좀 불편하게 하고 나를 좀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어도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요 덮어가야 되는 겁니다. 부모하고 자식하고 맨날 싸우면 어떻게 돼요? 자식이 집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당자가 재산 나눠주십시오. 부러움 막심한 놈이죠. 그죠? 근데도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그 자식하고 안 다툽니다. 왜? 다투면 이 자식 떠나야 되거든. 집 떠나야 되거든. 물론 재산 주도 떠나려고 그런 목적으로 달라고 했겠지만, 그래서 원수되는 것보다는 뭔가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 낫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하고 다투지 않고요, 당자한테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세상 가서 살아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 그 말하면 사랑의 집으로, 사랑에 있는 자리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아버지 집에 거하는 사랑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때 여러분, 사랑 안에서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